우리는 살아가면서 참으로 유익한 많은 것들과 만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내게 유익을 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우리 원로단장님은 제게 얼마나 유익을 주셨는지 몰라요. 부족한 사관이 목회를 하는데,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는데 늘 여기 앉아 계셔서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돼 너무나 제게는 소중하고 유익한 분이셨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우리 원로단장님이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가 분명히 달랐다는 사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수밖에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무리 썰렁한 유머를 날려도 가장 크게 반응해 주시고 가장 크게 웃어 주시고, 그래서 단장님께서 행여 서부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 계실 때면 여지없이 저의 썰렁함은 맥을 못 주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제가 썰렁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닫혀져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분들의 마음이 이게 닫혀진 게 아닌가. 이제부터는 우리 원로단장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정말 예배 중에 더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전혀 썰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제 유머는 계속됩니다. 아멘. 어느 분의 표현처럼 밑도 끝도 없는 저의 고급 유머는 계속되는데요. 아마 마음을 좀 더 활짝 주신다면 우리 원로단장님께서 왜 그렇게 웃어주셨는지 이해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이렇듯 제게 원로단장님은 제 목회, 특별히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큰 유익을 주셨던 분이셨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어떤 유익을 주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 무언가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이 됐건 물건이 됐건 누구에게든 유익이 되는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유익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사는 집도 유익이 되고 차도 유익이 되고 굳이 차가 없다 그러면 녹차나 유자차도 유익이 됩니다. 그렇죠? 단장님 계셨으면 크게 우셨었을 텐데. 물론 우리가 먹는 그 음식도 유익이 되지요. 또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이 교회가 유익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교회가 유익이 됩니다.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다시 한 번 더요.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유익이 됩니다. 이거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우리가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 이건 여전히 뭔가 잘못되었다. 신앙의 초보의 수준밖에 될 수 없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유익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진리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은 저희 교회 창립 16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에서 정말 유명한 연예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CCM 가수와 탤런트가 오게 되는데요. 좋은 찬양을 듣고 좋은 간증을 듣고 또 한국의 유명 연예인을 직접 코앞에서 우리 청년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우리 교회 청년들과만 식사를 할 거거든요. 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삐뚤어진 마음이에요. 닫혀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목회자로서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면이라도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목회자의 간절한 바람이고 기도예요. 어떤 면이라도, 물론 영적인 면은 말할 것도 없지만 어떤 면이라도 유익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한글학교도 하고 예술학교도 하고, 특별히 이번 메모리얼 데이에는 정말 오랜만에 전교인 수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건 교회를 위한 일들이 아니라 교회 성도님들을 위한 일이에요. 절대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 1.1핵도 의심 없이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네. 저희 구세군 교회가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에게, 더 나아가는 우리 동네 커뮤니티에 유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주위의 사람들도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게 원로단장님이 큰 유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도 가족이 됐건 친구가 됐건 아니면 한 교회의 식구가 됐건 유익이 되는 어느 한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물론 저는 교회의 사관으로서 진심으로 우리 교회의 성도 간에 유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도 간에 서로 유익이 되어주는 교회. 아무리 절제하자고 해도 우리 원로단장님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교회. 성도가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교회. 이건 교회에 반드시 존재해야 할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이 서로 유익이 되십니까? 어떤 교우가 유익이 되시나요? 그런 분들 찾아서 인사하라고 그렇게 제가 했는데 지금 너무 슬퍼하셔서 유익이 되시는 분들 한번 옆으로 한번 쳐다봐 주시겠어요? 아이고 아무도 없네. 유익이 되어지시는 분들이 있기 마련이죠. 또 어떤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것들이 유익이 됩니까? 물질도 유익이 되겠죠. 세상에 물질이라고 일컬어지는 돈이 많은 유익을 전해줍니다. 어쩌면 아마 가장 많은 대답을 돈이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참으로 유익합니다. 돈이 참으로 우리 삶에 유익함을 전달해 줍니다. 더불어 말씀드렸던 음식도 유익하고요. 성도 간의 교제도 유익하고 우리 유학생들에게는 공부하는 것, 학교 다니는 것도 분명히 유익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참으로 유익한 것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유익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구나 다는 동의할 수 없는 한 가지 유익함을 제시합니다.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한 가지 유익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인 빌립보서 1장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제가 오늘 위대한 이별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면서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성경의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처럼 죽음도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죽음이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쉽지는 않지만 죽음이 유익이 될 수 있다고, 성 프란시스의 고백처럼 죽음이 축복이 될 수 있다고 믿는 성도들에게 말이죠. 이게 아멘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여기에 자신있게 아멘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 모두가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 김신자 원로단장님을 생각하며 정말 이 시간 이분의 죽음이 축복이라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원로단장님의 죽음이야말로 축복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별은 위대한 이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별은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이별은 찬란한 이별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을 멋있게 끝내신 원로단장님, 비록 얼마 동안 병원에서 약간의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하셨지만 제가 마지막 그분을 뵀을 때, 마지막 주일 저녁 제가 그분을 뵀을 때 얼마나 평안한 모습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병원에서 그분을 보는 그 시간조차도,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야말로 성도의 유익함이고 축복임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음도 유익하다. 그야말로 위대한 성경의 선언이 아닐 수 없어요. 아무나 쉽게 말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누구도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유익함이에요. 아니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 크리스찬들만이 동의할 수 있는 게 아니면지. 여러분, 때때로 성경은 세상의 가치관을 전면 부정하는 진리들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성경이 때때로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세상의 진리와는 부딪히는 진리들을 쏟아내지요. 예를 들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전혀 유익하지 않는 게 유익이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전혀 손해보는 일인데 그것이 결국 손해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전혀 좋아할 수 없는 일조차도 좋은 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계상 이 모든 예를 다 들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성경 말씀 몇 구절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유익하지 않는데 유익이라고 하는 말씀, 손해보는 일인데도 손해가 아니라고 가르치는 말씀, 전혀 좋아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좋아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 성경의 말씀 한두 구절 다 떠오르게 됩니다. 떠올리시죠? 아니, 떠올라야 합니다. 이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자, 우리 교회는 우리 초신자들이 적지 않으니까요. 굳이 예를 들자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는 말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 심지어는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까지도 돌려대라는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은 분명 세상의 가치관과 전혀 같지 않습니다. 즉 세상의 가치관과는 상반되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가치관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오늘 죽음에 대한 생각도 이거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찬양으로도 참으로 많이 불려졌던 찬송이죠.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실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이 유익이다라는 말, 이게 세상에서 통하긴 하는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 가면 언제 오냐 한섞인 울음을 토해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냐 어야 디야. 이게 세상의 노래입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아니요, 오긴 언제 와요. 또 와서 뭘 하겠다. 죽음의 유익은커녕 죽음 앞에 사람들은 서러워합니다. 죽음 앞에 사람들은 아쉬워하기도 하고, 죽음 앞에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르는 찬송은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만나보자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요단강 건너가 다시 만나자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이별이 위대하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이별은 이제 가면 언제 오냐라는 서글픈 넋두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별은 다시 만남을 기약하는, 우리 성도의 이별이라는 게 전 천국에서 다시 만남을 소망하는 것이기에 우리 크리스찬들의 이별은 아름다울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성도들의 이별은 성 프란시스의 고백처럼 죽음조차도 축복일 수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음조차도 유익이라고 선언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우리 성도의 이별이 위대하다고,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의 한 목회자는 죽음은 성도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떠나게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으로 하여금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그것만으로도 큰 축복이다. 그것만으로도.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악에서 피로써 자유하게 되는데, 그것만으로도 죽음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다라는 설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래,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얼마나 죄악이 가득 찬지 제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았던 노아의 시대의 참상을 기억하시는지요? 세상이 얼마나 악했는지, 세상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니, 세상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아니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우리의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악을 절대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악에서 떠난 세상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성경의 증언대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보다도 낮은 곳에 사셨던 주님, 아니 그 낮은 곳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으로, 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이 나 스스로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존재임을, 그래서 성경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외에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위대한 신학자인 존 칼빈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안식,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늘나라에 거하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이 유익하다라고 고백하는 까닭입니다. 네, 저는 저희 교회에 죽음을 통한 안식, 하지만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죽음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안식, 이런 성도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존 칼빈처럼, 사도 바울처럼, 성 프란시스처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죽음이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은 무익한 게 아니라 죽음이 유익하다고, 아니 축복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이런 성도들의 죽음이야말로 위대한 이별이요, 아름답고 고귀한 이별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오늘 김신자 원로단장님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별이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 곁을 잠시 떠나신 원로단장님을 마음 가득 생각하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별이 비록 이별이죠, 위대한 이별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 제가 감히 우리 김신자 원로단장님의 이별이 위대한 이별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유, 그건 바로 우리 원로단장님 앞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엄청난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로단장님을 생각하며 제가 감히 확신합니다. 이 땅의 삶을 신실하고 아름답게 마치신 우리 원로단장님에게 저는 분명 하늘에 엄청난 상급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그 상급을 이미 받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천사의 찬양을 드리셨는지 모르겠어요. 원로단장님께서 정말 찬양을 사랑하셨던 분이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정말 유명한 성경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요, 우리 함께 봉독하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으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두 번째 오늘 본문인데요, 이것도 역시 우리 원로단장님 생각하며 봉독해봐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제가 오늘은 무슨 성경의 원뜻이나 지식을 설명하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주석을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인생의 여정을 싸움이라고 말했는지, 이어서는 또 달려갈 길, 이렇게 달리기라고 표현했는지, 이게 싸움과 달리기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약간은 일리가 있죠.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은 이 부분에서 권투 경기를 비유로 설명해요. 권투가 스포츠지만 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권투 경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니다라는 설명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굳이 성경적, 신학적 접근이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원로단장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금요일부터 캠프장에 있었어가지고 좀 조용한 곳이 필요해서 제가 새벽 4시까지 우리 캠프장에 한적한 곳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그 시간에 제가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울지 않으려고 이 말씀을 읽는데 우리 원로단장님 생각이 났어요. 그야말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고 진짜 구세군의 군병으로서 구세군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믿음의 군사로서 그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잘 마치셨어요. 그 달려갈 길을 마치시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셨는지 저희 아내가 이렇게 원로단장님에 대해서 말했어요. 저희 교회의 가장 큰 믿음의 어른이셨다고. 믿음으로 볼 때 저희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이셨다고. 예. 가정단 청년들, 우리 아이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 다 신경 쓰셨던 우리 교회의 어른. 구세군 군병으로 볼 때 저희 교회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군사셨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의 이 이별 앞에 이제 가면 언제 오냐라는 한탄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본문에 이어지는 8절은 이렇게 계속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봉독해봐요. 8절 말씀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할렐루야. 네. 성경은 분명하게 믿음의 성도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증언합니다. 의의 멸류관이 사도 바울에게도 그리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의 의의 멸류관, 하늘의 멸류관이 원로단장님에게 주어졌다면, 아니 그렇게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지금 느끼는 슬픔만으로도 잠시의 슬픔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위대한 말씀 앞에서 중요한 믿음의 진리 하나를 놓치지 말아야 해요. 우리 성도의 이별,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위대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이별이 다가 아니고 오히려 이별이 유익하다고, 또한 그뿐 아니라 이별 뒤에 누리게 될 천국의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의 약속이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8절의 약속은 반드시 7절이 동반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8절의 약속, 즉 하늘의 상급은 반드시 7절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아니 7절이 없다면 8절은 기대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7절이 없다면 8절 하늘의 상급은 상급이 아니라 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이 진리를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빌라님 교회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의 상급은 오로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사실을 말해줘요. 하늘의 상급은 오로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그의 고백을 주목해 주세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믿음을 지켰다는 사실이 전제되는 거예요. 8절 앞에 7절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으니 하늘의 상급이 사도 바울인 내게만 예비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믿음을 지키는 자든 믿음을 지킨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특권이며 영광이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원로단장님이야말로 이토록 믿음을 지킨 위대한 구세군의 신앙인이 아니었던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지켰다라는 이 표현은 원래 아주 귀한 보물을 관리할 때 쓰여졌던 단어라고 해요. 아주 귀하고 귀한 보물을 지킬 때, 예를 들어 다이아몬드 같은 귀한 보물을 지킬 때, 그럴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이렇게 귀중한 귀금속, 정말 귀한 것을 지킬 때 사용되었다. 아니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멘하기 어려우시죠? 다이아몬드보다 귀한 건 믿음이 아니겠어요? 다이아몬드보다 몇 배, 아니 몇십 배 더 귀한 게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보화와 이 세상 명예와 다이아몬드와도 바꿀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멘. 네,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지켜야 합니다.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것으로. 아니 백이장 찬송가를 쓴 밀러의 고백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귀한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돼요. 이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최선을 다해 경주해 갈 때, 그 마지막 결승점에서 모든 여정을 마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마친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들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상급입니다. 하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이 상급을 받아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계신 원로단장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를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꼭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 한 성도님을 떠나보내면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었던 시 한 편을 끝으로 여러분과 이 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이 꼭 원로단장님을 생각나게 할 것처럼 이 시 역시 김신자 원로단장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인데요. 이제 고인이 되신 그분을 그리면서 또 이 땅에 남겨진 우리들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어떻게 그분과 이별해야 하는지, 원로단장님의 이별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고귀하되 저와 여러분도 그 뒤를 동일하게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한 무명의 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다 같이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어요. 김신자 원로단장님을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냥 슬픈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우리의 이별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찬란하다고 그 아름다움을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화려하게 꽃피는 봄날이 아니라 인생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죽음이 나를 찾아오는 날은 사고나 실수로 나를 찾아오지 않고 허락하신 삶을 다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하늘은 푸르고 맑아 내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한 날이 되게 하소서. 늙어감조차 아름다워 추하지 않고 삶을 뒤돌아보아도 후회함이 없고 천국을 소망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 쓸데없는 애착이나 미련이 없게 하소서. 하루에 꼭 한 번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화해와 용서를 먼저 청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깨어있게 하소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듯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혜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가 상상보다는 어렵더라는 진리를 기억하며 나에게 남은 날들을 겸허하고 성실한 기도로 채워가게 하소서. 나의 삶에 맡겨주신 달란트를 남기게 하시고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가족과 이웃, 친구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베풀며 살게 하소서. 죽음이 나에게 찾아오는 날은
주님의 구원하심과 죄의 용서하심과 사랑을 몸과 영혼으로 확신하는 날 되게 하소서. 그래서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 고요히 기도드리며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